예, 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과 19절 말씀, 구약성경 272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과 19절 말씀, 제가 18절 읽고 여러분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6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듯이 정직한 자가 받는 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직입니다. 정직.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건강한 사회 척도가 뭘까? 예, 사회는 건강해야 되는데 그 척도가 뭘까요?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큰 부자는 못 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먹혀 들어가면 건강한 사회이고요. 그렇게 했다간 쪽박차. 이렇게 의미가 생각이 들면 건강치 못한 사회가 되겠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큰 부자는 못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식이 있냐면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있어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정직하게 살면 쪽박차.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뭘 모르는구나.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죠. 이런 인식이 많은 데는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말을 증명하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정직하게 살 것인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응답자의 무려 73%가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 자신도 없고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냥 적당히 머리 굴려가면서 이렇게 살 것이지 정직하게 살지는 않겠다는 거죠. 오직 하면은 여러분 1653년에 네덜란드 사람 하멜 아시죠?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이게 제주도에 가면 이 하멜의 저 배도 있어요. 모형이긴 하지만 그리고 기념비도 세웠잖아요. 근데 그 기념비 탑에 보면은 저기 비석까지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확대하면 이건데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네덜란드 선박 디스프리웨로 호갑 표류하여 표류를 했어요. 원래 일본 가려다가 한국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헨드리 하멜이 이곳에 발을 딛게 된 것이 1653년, 지금으로부터 364년 전인데요. 이분이 결국에는 13년 동안 이렇게 35명과 함께 억류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조선 땅을 보게 되고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멜 표류기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좋은 이미지로 쓰여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써있어요. 조선인은 거짓말을 잘한다. 남을 속이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잘한 일로 여긴다. 그런 내용이 이 하멜 표류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합니다. 그러니 참 부끄러운 일이죠. 한국 사람은 거짓말을 잘한다고 이미 364년 전에 하멜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말이죠. OECD 기준에서 사기 범죄율이 몇인 줄 아세요? 1위라는데 1위. 자살도 1위지만 사기 범죄율도 1위래요. 참 불명예스럽죠? 정말 이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이고 우리 민족의 문제라면 과거에 한국교회가 금연과 금주운동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기 운동을 교회가 먼저 나서서 해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거짓말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않도록 우리가 참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손봉호 전 총장님 혹시 아십니까?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분이 바로 손봉호 교수님으로 참 각광받고 있는 분이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기 써있듯이
한국 사회가 비도덕적이고 부정직한 사회가 된 것은 종교, 그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의 잘못이 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부정직에 대해서는 물론 정치인, 언론인, 교육자들도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하나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한국 교회의 지도자이들이다. 그래서 지도자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계속 그냥 성공만을 가르치다 보니까 정직하지가 않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남에게 사기를 치고 위선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는 정직의 종교예요. 정직의 종교. 하나님은 정직한 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 빼고는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의의 거짓말은 상대방에게 누가 될까 봐. 부모님이 어떻게 사냐. 사실은 어렵게 살죠. 그래도 걱정 마세요. 잘 살고 있어요. 그건 선의의 거짓말이죠. 부모님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말은 허용이 되지만 그 외의 것들은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 말이죠. 이 정직이라는 토대를 구축을 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먼저 나서야 되겠죠. 교회가 정직하면 사회도 정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을 회복해야 되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정직한 걸 잘 알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정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정직한 삶은 말이죠.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가 족쇄를 차는 것과 똑같아요. 족쇄 아시죠? 발목에 이렇게 쇠고랑을 차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에 비하면 우리가 차고 있는 정직이라는 족쇄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기본적인 삶이 뭐냐면 정직이에요. 정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변화되는 첫 번째 걸음이 정직하게 변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정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을 보실까요? 그 이유가 왜 정직해야 될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직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정직을 원하세요. 그게 또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직이 바로 성도의 의무라는 겁니다.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누구나 정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사도행전 5장에 나오잖아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좀 처분해서 헌금을 드렸는데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어요. 참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지금도 헌금이 필요할 때 헌금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자기 땅까지 팔아서 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두 부부는 죽음을 당할 만큼 큰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다 팔아서 100% 드리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서는 아까운 생각에 절반 정도만 드리고 절반은 그냥 착복하는 거죠. 이게 약속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큰 좋은 마음을 가지고서도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면 이런 일까지 생긴다는 겁니다. 성령을 속이면 안 돼요. 성령을.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사람들 보면 기독교인들도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왜 이렇게 남을 많이 속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똑같은 일을 벌어질 거예요. 앞으로. 성령을 속이면요 죽음까지 당한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뜻으로 좋은 의도로 그렇게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성령을 속이면 다시 말해서 정직하지 못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핀란드 아시죠? 유럽의 저 북쪽에 있는데 이렇게 선을 그려놨잖아요. 핀란드. 자, 여기는요 인구도 작아요. 560만 명밖에 안 돼요. 서울의 인구도 안 돼요. 그러나 GNP는 2만 7천 불이니까 굉장히 높은 선진국이죠. 더 놀라운 것은
4년째 국가 경쟁력이 1위라는 겁니다. 1위. 작은 나라인데도. 이 나라는요, 버스나 전철 탈 때 건편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서로 믿을 수 있으니까 건편을 세우지 않고 인건비를 줄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끔 불시에 검문을 하긴 해요. 근데 검문에 걸린 사람 누굴까요? 외국인들. 그 중에서 한국 사람이 많대요. 핀란드 사람은 한 명도 없답니다.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가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우리 한국도 요즘은 기차역에도 검편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거든요. 근데 가끔 불시 검문에서 걸리는 사람도 많지만 요즘은 참 검편이 없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지하철도 보세요. 그냥 지하 밑으로 들어가고 위로 뛰어넘는 사람도 많잖아요. 무임승차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검편은 없는 대신에 무임승차자, 그냥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실래요? 다윗은 아주 정직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이분이 원래 처음부터 선한 사람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었어요. 정말 여러분도 아시지만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간음죄, 그것도 모자라서 살인죄까지. 그러나 나중에 정직하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나단 선자의 책망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크게 쓰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정직하게 사니까 그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실까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직히 행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가 아니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평생 동안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을 상징하잖아요. 지금도 다윗 하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해요. 당시에 똑같이 왕이었던 사울왕은 버림받고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라는 거죠. 오직하면 시편 51편 5절에도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정도로 나는 너무너무 큰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단 선자가 책망할 때 변명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있는 그대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잘못을 지적하면 회개하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나단 선자가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고 왕은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물론 밧세바와 불륜을 통해서 아이를 낳긴 낳는데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동안 굉장히 열병 속에 시달립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래도 자기 새끼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금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며 기도를 했겠습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징계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직하게 회개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솔로몬을 주시잖아요. 그 솔로몬은 얼마나 축복을 많이 해주는지 전대 미문의 큰 아주 인물로 지혜의 왕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당시에 솔로몬 때 가장 큰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큰 인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비록 밧세바와 불륜을 범죄했지만 정직하게 회개하니까 그러니까 솔로몬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범죄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범죄한 거에 대해서 정직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고 큰 위로와 큰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보실래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랬잖아요. 아까도 나와 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이 정직이 뭐냐면 그 다음 보실까요? 정직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직이 뭘까요? 야사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야사르.
구약 성경에 무려 120번 정도 나온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정직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올바르고 진실하고 거리낌이 없는 게 정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올바르며 진실하고 거리낌이 없는 그런 것을 정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누구를 들 수 있냐면 다니엘. 다니엘이 정말 정직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실래요? 다니엘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국사가 뭐냐면 국가 일이죠.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죠. 얼마나 충성됐으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요. 그 정도로 깨끗하고 청렴했어요. 요즘 청문회 할 때마다 항상 보면은 얼마나 비리가 많습니까? 국가 돈을 막 자기 돈처럼 빼돌리고 참 많아요. 공무원들도 너무너무 부정부패가 많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국가 돈을 자기 돈처럼 써먹고 그래놓고는 이중장부 쓰고 가짜로 막 보고하고 그러니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복받기는 틀려먹은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다음 말이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 자체가 벌써 근엄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정직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앞에서 내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니까? 이 정직이란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정직이 곧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있는 사람은 정직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정직하게 살아야 이유만 말씀한 게 아니라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여러분 복 받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항상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복이 뭡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복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복은 그 다음 보시면 잘되다, 성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다른 말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좋아하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정직한 자가 받는 복은 뭐냐면 그가 하는 일이 막힘이 없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막힘이 없어요. 형통한다 이 말이에요. 형통. 하나님이 자기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성도를 형통의 복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뿐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에게는 나의 대적들을 이기게 해주신대요. 주님이 친히 대적을 해서 물리쳐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실까요? 여기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이게 뭐예요? 정직하게 행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 예외가 없어요. 모든 너를 괴롭히는 대적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딱 입증을 시켜주잖아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죠. 그죠? 다 정직해야 돼요. 정말 정직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성경에 있는 다니엘 말고 또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정직의 대명사로 이름을 떨친 기업인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다음 보실까요? 누굽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누구죠? 한국요리 창업자인 최태섭 장로님이에요. 물론 지금은 작고하시고 안 계시지만 이분의 일화를 보시면 6.25 전쟁 때 일사후퇴 때가 있었죠. 근데 그 전에 대출을 받은 돈이 있었는데 일사후퇴 때 은행에 돈을 갚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창구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난리통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갚을 필요가 없으니 빨리 피난이나 가세요. 직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내 손이 깨끗해야 하고 청결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결국 그 은행 직원의 만류에도 돈을 갚고 피난길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주도에서 이 최태수 장로님은 군 사령관을 만났는데 이 최 장로님의 정직함을 듣고 이 군 부대에 납품을 요구해요. 뭐냐면 이 절임무 있죠? 절임무, 이게 식료품이죠. 절임무를 납품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대충대충 안 해요. 이분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또 신선한 생선을 납품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때도 최선을 다해서 신선한 거, 이게 좀 부패된 거 말고 깨끗한 거, 먹을 수 있는 거, 그거를 공급을 한 거죠. 그런데 갈수록 물량이 많아지니까 원양어선을 구입해서 원양어업에 뛰어들고 또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돈이. 그런데 돈도 없죠. 담보 잡힐 것도 없죠. 그래서 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가요. 하지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전쟁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출은 위험하다고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참 난감하죠. 하지만 이분이 은행을 나오다가 내가 일사후퇴 때 갚았던 돈이 제대로 잘 정리되었는가를 알아보려고 그 은행 직원에게 영수증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일사후퇴 때 이렇게 돈을 갚았는데 이게 잘 처리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보여주었어요. 그 순간에 은행 직원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로 당신은군요. 증공군이 서울에 들어오기 몇 시간 전에 빚을 갚은 사람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은행가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당신을 은행장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 직원이 은행장에게 최태섭 장로님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은행장은 최태섭 장로를 알아보고 그 장로님의 손을 딱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직한 기업인의 모델입니다. 당신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분이 내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담보도 없다. 그러니까 융자 좀 해달라. 그래서 담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2억이라는 돈, 그 당시에 2억, 큰 돈이죠. 융자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으로 원양어업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저렇게 한국요리 창업을 했던 귀한 기업인이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정직한 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세요. 이 정직함이 인격을 살리고 정직이 자본이 되고 정직이 그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해서 망한 사람은 없어요. 물론 사람들은 자꾸 정직하면 쪽박 찬다, 손해본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정직하면 형통의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요. 사실대로 말하면 자신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지금은 거짓 공화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보실까요? 예, 여기 넘어가고 그 다음. 네. 자, 정직하지 못한 거짓 공화국. 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 1년 내내 나라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무슨 게이트, 축소, 은폐, 수사, 부정, 비리, 로비, 의혹 이런 것들로 도배가 되고 있어요. 청문회 때도 보세요. 들어보면은 맨날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그냥 시끄러워요. 항상.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안 걸리는 사람이. 이번에도 국무총리 위장 전입도 그냥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뽑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걸려요. 옷 파는 매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항상 2월 상품 세일. 항상 그렇게 더 붙어 있고 긴급 대처분. 이게 다 상술이죠. 구두점에 가면 업종 변경 완전 정리. 1년 내내 붙어 있어요. 1년 내내. 예. 길거리 노점상에 보면 완전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팔고 있어요. 물건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완전 망했다는데. 거리에 가게를 보면 1년 내내 가격 파괴, 창고 대개방, 창고 정리. 이거 도대체 이게 사실일까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상술이 너무 많아요. 이게 다 정직하지 못한 상행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세요. 정직하게 행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이 경쟁력입니다.
우리가요 정직하지 않으면 잠깐 이익을 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직이 믿음이고 경쟁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날 정직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답게 정직하게 사시길 원합니다. 미국에요 애화가 하나 있는데 세탁소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글을 통해서 봤는데요. 이분이 한국에서는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래도 명예가 있고 나름대로 지위도 있고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교사로 일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미국에 오니까 마땅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들의 권유로 그 당시 인도한 사람이 아마 세탁소 업종인가 봐요. 그래서 결국 이분도 교사인데도 세탁소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내가 이래봬도 한국에서는 교사였는데 내가 옷이나 빨고 있는 세탁소를 하고 있으니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자신의 옛날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자기가 한심하고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때려치워 말을 맨날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또 이제 이날 세탁을 하기 전에 이제 세탁물을 보면은 혹시 안주머니에 뭐가 있는가 뒤져보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옷을 딱 보는데 안주머니에 2,700달러 한국 돈으로 거의 300만 원 가까운 돈이 이 안쪽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덜거리죠. 지금 하는 일도 힘들고 자존심도 상하는데 이제는 시험거리까지 생기고는 그래서 며칠이 지난 후 그 세탁물의 주인이 왔어요. 이게 그 사람에게 화를 낸 거죠. 왜 이런 것으로 나를 시험하는 거요? 이렇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얼마 후 세탁물 주인은 이 사람을 다시 찾아와서 자기 회사에 세탁 공장을 맡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거 실화예요, 실화. 그래서 세탁물 주인은요, 누구였냐면 유명 항공사의 부사장이었거든요. 웬만한 사람은 이거 꽁돈이 이거다 해가지고 그냥 탁 넣어버리면 누가 알겠어요? 그 사람이 혹시 호주머니에 돈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물어봐도 난 모르는 일인데 하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공돈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돈을 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 정직을 보고 그 유명 항공사의 부사장이 바로 회사의 세탁 공장을 맡아달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그 정직 때문에 그는 현재 직원 700명을 고용한 대규모 세탁업체를 운영하고 있대요. 예전에는 동네 세탁업소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직원만 700여 명. 대단하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뭘 원하냐면 정직한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정직.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면 쪽박차, 정직하면 결국 손해본다니까 너는 왜 이렇게도 세상을 몰라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정직하고 채태섭 장로처럼 정직하고 이 세탁소로 성공한 그리스도인처럼 정직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는요 본인은 물론이고 후손까지도 강성해지는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말씀 보실래요? 시편 112편 2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의 후손이 그랬죠. 그의 후손이 어떤 후손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잘하면 내 자손도 복을 받아요. 내가 정직하게 행하면 내 자손도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물질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정직함을 남겨주라 이 말이죠. 정직함. 남의 돈은 일전도 착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허락한 돈이 아니라면 그 돈을 내가 착복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후손이 강성한다 이 말은 뭐냐면 능력 있는 후손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능력한 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후손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늘 명심하세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정직하면 내 자손이 복을 받아요. 내 자손이. 하나님은 다윗같이 또는 다니엘처럼 채태섭 장로처럼 또 이렇게 세탁소를 운영한 큰 기업체 사장처럼 정직하면 그런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본인은 물론이고 후손까지도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합니까? 세상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말씀대로
정직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모두 보시고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살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정직하냐 이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이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은 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믿음. 정직이 곧 믿음이에요. 믿음. 얼마나 정직하냐 이 말은 얼마나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이냐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꼭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제가 예화하던 네 사람처럼 그런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 붙들어 주셔서 정말 정직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다니엘처럼 또는 아버지 채태섭 장로처럼 사탁업소로 성공한 그리스도인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후손까지도 우리 자손 대대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